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오늘 11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202페이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우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죄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헤아려라. 60만 3,550명. 근데 레위 지파는 빼라. 레위 지파는 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며 또 레위 지파도 계수하도록 레위인으로 나서 한 달 이상의 남자들을 다 헤아리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이 성막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임무를 맡기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진하게 갈 때에 이제 그 진영 안에서의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증이 있는 여자라든지 또 주검으로 이 시체를 만져서 보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분리해라. 왜냐하면 그 진중에는, 그 진영 가운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자백을 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아라.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변상하고 책임을 반드시 져라. 근데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친척도 없으면 그걸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속죄 이 양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의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이 화평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1절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31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가정의 거룩입니다. 가정의 거룩이고 이 부부간의 순결과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정말 큰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1위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 외도, 가정폭력 이 이유로 지금 여러분 결혼도 어려운데 결혼을 해서도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주목받았던 책이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뭐 성격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이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남자를 지으셨어요. 다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러분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정을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 가정에 여러분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거룩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간음죄는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면 가정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교회 와서 죄송합니다. 아무 일 없듯이 부부간에 뭐 다투든지 무슨 뭐 여기 나오는 이 간음이라든지 외도라든지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교회 와서는 예배 드려요. 거룩해요.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은 그러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요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근데 집으로 가보면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가정사역, 이 가정교회 여기에 굉장히 사명을 붙들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는 50개 교회를 이제 앞으로 세우는 것이 자기 목회의 목표는, 그의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60이 넘었어요. 지금 어떻게 선교해서 50개 교회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울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죠?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50교회 50가정만 세우면 50가정이 정말 부모, 자녀, 손자 이 신앙의 대를 잇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충분히 50개 교회 이상의 그런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그 거룩과 순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이제 아프고 나서 다시 회복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은 여러 가정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와 있을까? 여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방 다니고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세우고 뭐 부흥을 하고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서울에 뭐 S교회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근데 가정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래서 교회는 이 부모님들을 영적으로 재교육시키고 가정의 영적인 의미와 부모의 사명,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이거를 붙들고 뭐요?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이 거룩한 성소, 거룩한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 거룩한 가정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부간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이 결혼 생활, 영적인 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거룩, 부부의 순결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을 했어요. 남편과 이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침했는데 남편의 눈에는 숨겨지게 되었고 드러나지도 않고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었어요. 깜짝 같아요. 비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주 기이하고도 신기한 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에 있다가 그런데도 그 흔적이 없는,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정에 이 거룩과 이 신의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근데 14절에 의심이 생겼어요. 남편이. 여러분 이 부부간에 의심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남편의 의심이 생겨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던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의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자가
이게 외도를 했는지 탈선을 했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이게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집에서 내가 너 의심하는데 아니 무슨 나를 의심하냐, 뭐 의처증 있냐, 의부증 있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부부관계에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거룩과 이런 문제가 손상이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건 뭐야?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냐면은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약 2.2리터 있잖아요. 그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서 그걸 헌물로 드리는데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게 의심의 소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그럼 제사장은 여인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는 17절에 토기에 물을 담아요. 거룩한 물.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어요. 이게 좀 약간 미신적인 것 같잖아요. 주술적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런 지금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증거도 없고 지금은 증인도 없고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인데 뭐요? 하나님께서 판별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해결을 받자.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여인을 앞에 세우고 여인은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이제 그 보리 한 에바를 이렇게 들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가 되게 할 이 쓴 물 또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서고 여인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러면 지금 보면은 여자만 잘못했나? 이거 여자 뭐 인격 차별 아니야?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의심을 받은 여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죠? 거룩과 진실을 판별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제 이 의심의 소재 거룩한 이 쓴물을 담은 물을 들고 있고 여호와 앞에 여자를 세우고 여자는 이 의심의 소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니라.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고 순결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에 여러분 그 저주의 맹세를 하고 여인에게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유산이 된다. 그리고 불임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을, 이 거룩을, 이것을 분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탈선하고 그리고 남자와 외도를 해서 이 가정의 순결과 거룩을 깨뜨렸다면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부르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너를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는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라. 그러면 여인은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것을 믿는 이런 행동. 말씀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미신적이고 좀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막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과 진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일들, 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 정말 쓴 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자의 몸이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고 배가 불어오르는 거예요. 이 물이 뭐 진짜 그런 효과가 있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요? 이 거룩을 위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거죠. 넓적다리는 마르게 되고 그 여인은 이제 가늠한 여인으로, 가정의 거룩과 이 부부간의 순결을 깨트린 그 여인으로 저주거리가 되고요, 맹세거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그냥 남편이 단순하게 의심한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됐다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한다면, 거룩하다면 뭐죠? 이런 거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뭐요?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거룩과 진실을 하나님께서 판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이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의심의 법인데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될 때에 여호와 앞에 두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이 일들을 하고 이 의심의 소재와 기억나게 하는 소재들을 통해서 이 쓴물을 통해서 이 남자의 거룩, 여자의 거룩,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남편도 괜한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이건 의심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인도 죄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죄가 없으면 임신하게 되고 가정이 다시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순결, 부부의 순결,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 죄의 유무의 판단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 판결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 이게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별하시고 가정의 거룩과 이 부부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 행음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자들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막 이렇게 종류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 뭐예요? 교회와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거룩과 순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가.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 공동체의 첫 시작, 가정,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로 나아가는 가정과 또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